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정복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다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가 이 패권을,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을 바로 그때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을 다 각국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 이방 땅에 남아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적으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페르시아에 하만이라는 유력한 이 정치인이 살았습니다.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아말렉의 왕족이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기로 마음 먹고 부르 제비를 뽑게 되는데, 이 니산월, 그러니까 유대교 달력으로 1월 니산월에 제비를 뽑습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에 올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싶은데 어떤 날이 좋을까? 길한 날이 언제일까? 그렇게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힌 날이 아달월 13일, 즉 유대 달력으로 12월 13일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디데이로 삼아서 이 모든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127개 각 그 지방 그 행정 단위마다 공문을 보내서 그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 하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더, 이 왕후였죠.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금식하고 나아가서 그 하만의 모든 계략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유다인이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날 오히려 이 하만을 따랐던 그 아말렉 사람들이 오히려 진멸을 당하게 되는 대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그런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이것을 기념하여서 유대인들이 부림일을 지키게 됩니다. 부르, 이 제비, 이 부림일, 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는 부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에 정해져 있는 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림일을 아직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림일이 이 절기로 자리 잡히게 된 그 내역이, 그 유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에스더 9장 21절에서 2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자,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 날을 기념하였는데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현대 유대인들 여전히 이 부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림 12월 13일 제비 뽑은 날 12월 13일이었잖아요. 이날 오히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게 되는데, 이 전국 127개 있는 그 모든 곳에 공문이 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13일 그날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13일 그런 대진멸이 일어난 이후에 14일 날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산성, 이 수도에 있던 곳에서는 이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이 아말렉인들을 쳐 죽였는데, 이 왕이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더 해줄까요? 해주기 원합니까? 해주기 원하느냐? 그런 질문을 할 때 이 에스더가 하루 더 이 아말렉을 진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산성에서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이 아말렉을 진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이방 지역까지는 그 전달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13일에 진멸하고 14일에 안식을 취했고, 이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13일과 14일 진멸을 하고 15일에 안식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 14일과 15일, 아달월 유대력 12월 14일과 15일은 부림일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과정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자, 에스더 9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입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입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 당시 흔히 하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노략물을 취하는 게 이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실제로 조서를 봐도, 이 왕의 조서를 봐도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1절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왕이 왕명으로 허락한 일입니다. 재산을 탈취하라. 그런데 이 유다인들은 이 아말렉을 쳤을 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왜 그랬을까? 허락된 일인데도 왜 안 했을까? 자, 이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이, 힌트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브람과,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았죠, 아브람과 그 조카 이 롯이, 그 목자들이 목초지 때문에, 이 물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브람과 조카 롯이 서로 목초지를 나누게 되죠. 이 조카가 보니까 이 소돔성이 애굽 같았고, 그죠, 하나님의 동상 같았다. 그래서 이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남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집 일대를 침략하고 노략하고 사람과 재물을 탈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사람들, 사병이죠, 사병 300여 명을 데리고 그 네 왕국을 쫓아가서 그 가족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찾아와요. 그들의 재산들을 다 취해옵니다. 자, 그때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거고요. 또 하나, 이 소돔 왕이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온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사람을 구해 왔으니까, 우리 소돔 사람들 끌려갔으니까 우리 백성들은 돌려보내고 빼앗겼던 물건 네가 다 취했으니까 다 가져라. 그렇게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창세기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어떤 뜻입니까? 이 전쟁의 싸움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족과 일가와 친척과 처자들을 되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만약 소돔 왕이 그 공로를 취하해서 그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런 소문이 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 왕 때문에 내가 잘 되었고,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소돔 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산다, 그 얘기를 듣기 싫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게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바로 오늘 이 페르시아에서 유다인들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아말렉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아말렉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약속하신 대상이 아말렉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말렉과 싸워서 유다인들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도륙하였다, 그 뜻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흩어진 바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죠, 아말렉을 내가 대대로 치리라 말씀하셨지 그들의 재산을 취하게 하였거나 그들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유다인들이 아말렉을 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으면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 구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이제 설립 기념이 이제 1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그런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어떤 조직적인 도움이 우리들에게 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면 참 놀랍고 감사한 일들만 가득했습니다. 전기공사해 주시는 분이 선교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것은 우리의 선교의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그날 밤에 다시 오셔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도저히 그냥 갈 수 없어서 마음에 걸려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던 가족이 연락이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연락이 오는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학비를 모아둔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자신의 어떤 수고 노력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수술하신 분도 오시고 눈 수술하신 분, 어깨 수술하신 분 일하는 과정 속에서 다치는 일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누구 덕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물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수고하시고 예물 드리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어버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그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로부터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조직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나온 것이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 우리의 교회라는 그 말씀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얘기를 조금 넓혀 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어떤 잔치하는 그죠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푼 주인이 사람들을 초청을 하죠. 이 잔치에 모두 나오십시오. 이 천국의 비유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나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바빠요.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을 해봐야 돼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나는 장가를 가서 못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 잔치를 베푼 주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밭도 있고 소도 있고 장가도 가고 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노력과 내 수고와 그 재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말렉의 재산을 탈취해 가면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내 것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초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잔치, 천국의 기쁨은 누구에게 허락되는 것인가? 내 힘으로 재물을 취하면서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살아간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그 잔치에 초청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불임일의 전통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아십니까?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불임일의 잔치가 어떻게 벌어지냐면 예물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서로 선물을 나눈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이 불임일이 되면 아이들은 이 동전처럼 생긴 초콜릿을 주고받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기도 하는데, 지금도 동전을 모아서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물을 주다,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이 의미가 예물을 준다는 것이 선물을 나눈다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준비해서 그 음식으로 가난한 자를 먹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구제라는 의미는 우리가 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도와주고 저들을 자립할 수 있게 이끌어주고 그런 의미가 기독교의 구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으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도우심을,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기독교의 구제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재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불임일의 구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애통이 변하여 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임일, 그 날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 덕분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잘해서, 사업이 잘 돼서 누가 도와줘서 이제 잘 풀려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과 길한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 그저 하늘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내가 넉넉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시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대역전하여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역시 구원하시고 은총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